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면서 3월 4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교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아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발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사 우리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한 백성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봄이 무척 향기롭습니다. 교회 정원수인 산수유가 노란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잡해도 꽃은 피어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도 묘지 앞에 한류꽃은 아름답게 피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상이 조금만 뒤틀려도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마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들녘에 나가보니 벌써 냉이가 꽃을 피우려고 해서 나물로 먹기에는 조금 억세진 것 같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면 기적을 바라지 말고 일상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교인들은 서로 보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입니다.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네 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생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도 또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상은 서로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보고 싶은 관계가 서로 보기 싫은 관계로 깨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파괴됩니다. 오늘 읽는 본문에 보면 한편의 동화와도 같고 완벽하게 잘 짜여진 단편 소설과도 같습니다. 이 한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매 구절마다 강의하듯이 하기보다는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영생의 길은 율법이 제시해 주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니 폐기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앙과는 이미 교회의 초기 때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화석화된 법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매우 소중합니다. 제사법의 규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단번에 자신을 제물 삼아 제사의 모든 법을 폐하셨습니다.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십계명은 엄격한 금령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삶의 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즉 나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공동체적인 법인 것인데 내 이웃이 이 법을 지키면 나의 생명이 보장받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그 법을 지킨다면 내 재산이 보전받는 공동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사랑의 법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니까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전제를 갖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소중한 사랑의 실천에 관한 행동마저도 마치 믿음보다도 하위에 두는 이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실천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에 그 사랑의 실천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시킨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사랑을 비켜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사랑을 비켜가버렸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순종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배를 진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부정해 줄 수도 있으니 비켜서 빨리 지나가 버리면서 제사 드리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갔을 때 저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제사장도 걷고 레위인도 걷고 강도도 지나갑니다. 길은 사람이 지나가야지 강도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길도 강도가 출몰하고 강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길을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은 전혀 다른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길을 사랑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길을 고통당하는 자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이웃이 없고 가까이 가야 이웃을 만듭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이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끼워서는 안 되죠. 바로 사랑의 실천으로만 이웃을 만나고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가까이 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보면은 매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자기가 사용해야 될 기름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하는 데 붓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며 주었습니다.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천으로 그 상처를 보듬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될 짐승을 그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태웁니다. 자기도 갈 길이 바쁠 텐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허비하는 거죠. 바로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낭비가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데나리온 둘, 아마도 한 이틀 정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것 같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는 또 약속을 합니다. 돌아올 때에 내가 더 돈 든 게 있으면 내가 갚을게. 이 모든 것에서 강도 만난 자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사마리아인의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웃을 만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일상을 회복해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웃을 만들므로써 살아가는 기적을 우리 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 조문을 따지면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교리적 문제 차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오늘 같은 이 난국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의 이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이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이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을신 신천지 집단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들의 교리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한 음포용 숫자일 뿐입니다. 영생은 숫자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숫자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연관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14만 4천 명에게 들도록 전도 열심히 하라 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영생과 관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희가 육체 영생 불사한다고요? 이런 웃기는 말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적 열망에만 빠진 신천지처럼 우리도 내 하나 예수 잘 믿고 죽어 천당하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사랑의 복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켜가지 않고 이웃을 만들 때에만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총체는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 한번 잘 보이려고 이 율법사는 이렇게 도로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건방지게 되묻지 말고 고난에 처한 사람을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성도에게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 세상은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구체적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 힘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구입해야 될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강도같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 내 마스크 내가 사는데 왜라고 달라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스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그저 이상적인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천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 비싸지 않는 마스크 한 장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의 동네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비우고 가정예배 드리는 그 또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이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고, 바로 여기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칭찬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이름 없는 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닮아가면 충분히 이 세상을 우리는 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인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일구어가는 우리 신령 중앙교회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만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모든 처소 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리라.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사랑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 땅에 이웃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